반갑습니다. 12월 11일 생명의 3입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 그리고 이 순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필요한 말씀인 줄 압니다. 우리가 듣는 그 귀를 열게 하시고 또한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듣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이 가운데 주어진 지혜 우리가 깨달아 유익을 얻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시간들 가운데 각 자리 가운데 주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주장해 가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과 세 친구의 논쟁 가운데 지난 시간 새롭게 등장한 한 인물이 있었죠. 바로 엘리후입니다. 이 인물은 여기에 모인 모든 인원들보다 나이가 상대적으로 어린 듯 합니다. 지난 본문에서 지혜에 나이가 있지 않다고 말하며 6절에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자신의 의견을 말하겠다며 오늘의 본문의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또한 자신이 나서서 말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엘리후는 욥의 친구 어느 누구도 욥의 말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욥의 친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엘리후는 자신이 나서는 이유가 자기 속에 말이 가득하고 자신의 영이 자신을 압박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거나 아첨하지 않는다고 하죠. 오늘 본문 욥기 3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멘. 엘리후는 자신보다 경험이 많아 더욱 지혜로울 것 같은 이 세 친구의 답을 기다리며 귀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기대와는 다르게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다며 그들의 무능함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를 이길 존재는 하나님뿐이라며 말할 뿐 욥에게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그들에게 실망했고 그들과는 다른 논리로 말할 것이라며 강한 오조를 띠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 친구들의 어떤 모습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나요? 상대방의 논지가 옳지 않다고 느껴질 때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하나요? 엘리후 역시 세 친구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아직도 무죄함을 주장하는 이 욥이 이기고 있는 것만 같은 그 상황을 견딜 수가 없던 것입니다. 마땅히 경청하고 배워야 할 가장 어린 자신이 직접 나서야 할 만큼 마음 답답함은 마치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와 같다고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말하지 않으면 마음이 터져버릴 것 같아 쉽진 않지만 말을 꺼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 앞에서 이 당당한 태도로 말할 수 있는 이 이유 또한 말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만져 입을 열게 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8절에 사람 속에 영이 있고 그 영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준다고 바로 앞전에서 말했습니다. 함께 하신 그 영이 할 말을 생각나게 하여 계속 이 말을 할 수밖에 없게끔 자신을 밀어붙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진리 과감없이 담대하게 나 말해야겠다 선포한 것이죠. 21절 말씀입니다.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런 모습을 보게 되니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고 고백했던 바울과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떠오릅니다. 특히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우 나라가 망해가는 이 상황 가운데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에게 전한다면 분명히 해를 당할 상황이었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러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다면 자신 마음이 평안이 없을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상되는 많은 어려움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압박감이 더 크게 와닿게 되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그들에게 전한 것이죠. 당시 닥친 것은 고난이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귀한 시간들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 일, 어떤 말, 그리고 어떤 상황에 마음이 더 요동되고 있나요? 이런 선지자들과 제자들의 용감한 귀한 모습들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동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소유한 자로서 더 나아가 진리 자체이신 그분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거룩한 압박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보니 엘리야는 참 용감했습니다. 그 대담한 태도가 부럽기까지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세 친구와 마찬가지로 엘리야에게도 여전히 아쉬웠던 점이 있었는데요. 자신이 말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욥의 주장을 꺾어 더 이상 반론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데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마음을 동하게 하셨고 그 힘으로 말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 힘으로 약자를 누르려 한다는 점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임을 간과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엘리야는 분명한 진리, 분명한 선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그 기준을 하나님의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진리인지 스스로 분별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했죠. 사랑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길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지혜자라 한다면 현재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필요했던 자세는 욥의 상황을 바르게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살피고 고난당한 욥에게 위로하고 마음 다해 격려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진리를 드러내는 일이기에 참 중요합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어질 수 있지만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사랑을 드러낸다면 자신을 닮아가는 자녀를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내가 사람의 낯을 보지 않고 공정히 다룰 사안은 무엇인가요? 한 절 묵상으로 오늘의 큐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은 자기 말의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 온갖 포장을 합니다. 주장에 힘이 없기에 단호한 말투로 엄하게 말합니다. 부족한 권위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의 권위와 진실성은 꾸며낸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권면이나 맹세를 비롯해 무슨 말을 하든지 옳은 것은 옳다, 틀린 것은 틀리다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에서 지나치는 것은 모두 악에서 나온 말일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큰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날마다 구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크신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께 받은 그 사랑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미움으로 다가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한 자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사랑, 진리 가운데에서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발견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날마다 이 말씀에 근거한 삶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와 앞으로의 모든 시간들을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을 아버지 믿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